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 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짜릿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쩌면 여러분보다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로 부른 자가 갖고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장례 18주년 하면서 유아세들이 있고 또 굉장히 이제 특주 특성도 있고 좀 있으면 우리 새신자 영상도 한 5분 나갈 텐데 그러면 이제 설교를 한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창립주일에 어떤 마음을 여러분과 나눌까 하다가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큰 주제를 20분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데 오늘 축주가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본문을 주거나 이렇게 짜고 치는 걸 안 하거든요. 근데 축주가 뭐예요? 주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특성이 하늘나라잖아요. 내가 설교 때 할 두 가지 그 흐름을 이 특주가하고 특성이 딱 받아서 하는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진짜 이걸 아시고 그냥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각자 알아서 준비했는데 이렇게 탁 맞을 때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전율을 느껴요. 야, 진짜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끌어가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으로 드셔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진짜 특주와 특성이 맞는구나 나중에 딱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예. 교회란 무엇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교회 생활을 왜 하십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땅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윤리도덕적으로 아름답고 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승화시키는 삶,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향하여 가는 성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은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광야 같은 인생길이 있는 겁니다.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수많은 것을 당하듯이 우리도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광야길에서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 속에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많은 그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역사 속에서 많이 죽어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겪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낙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 여기가 궁극적인 우리의 안식처도 아니고 여기는 지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 때문에 낙담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청년 때 등산할 때 등산하다 보면 거기서 진짜 그때는 아무데나 그 텐트를 치고 잘 수 있었는데 먹고 막 힘들고 그래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는 이게 코페를 이렇게 먹는 게 우리가 산 사람이 아니라 이거 며칠 지나면 집에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즐겁게 그 산 여행을 했죠. 오히려 추억이 됐죠. 어쨌든 물이 없어서 쌀을 모시고 그냥 거기다 밥을 했더니 뜸도 안 들고 했더니 막 돌 씹으면서 근데 막 웃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평생 먹으라면 슬프겠지만 이게 평생 먹을 게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집에 가서 편안한 잠자리에
좋은 것에서 먹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많은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우리는 그거를 믿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길은 뭐예요? 광야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죠?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그러니까 지금 박해 안 받는 사람은 다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응? 박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루스라에도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10절 11절에는 뭘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 속에 당한 박해와 어려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 사도 바울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받는 박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나는 그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고도니가 루스라를 돌아가면서 받겠지만 너희는 너희 집에서나 어느 삶에서 어떤다? 박해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건 특정한 게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경건한 자가 모두 겪는 사건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은 왜 그래? 왜 나는 이럴까? 우울해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내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척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나가서 아닌 것 척 하세요. 제가 마커스에서 설교한 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니?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 청년 시절에 내가 정릉교회 14기였거든요. 같은 14기 누구누구 아세요? 여자친구 동기 이름을 대는 거예요. 알지? 그랬더니 자기가 아들이래요. 네가 걔 아들이야? 어이구 했더니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목사님 만나면 미안하다고 전해주래요. 뭐가?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내 간증을 듣고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대요. 교회를 걸어오고 그렇게 배고프셨는지 몰랐대요. 왜냐면 난 너무 밝게 했거든요. 몰랐다는 거예요. 꼭 나는 우울해해야겠어요? 여기 오늘 교회 올 때 차비가 없어 2시간 걸어왔나요? 저 걸어왔어요. 네, 저 굶고 살았어요. 교회에서 나 고생한지 잘 몰라요. 물론 얼굴이 좀 귀티나게 생긴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요. 모두가 박해를 받아.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편한 건 말이 안 돼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더 나가서 13절에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라니. 무섭죠? 여기 더욱 악해져서 자라게 하다. 그러니까 악한, 이 시대가 점점 악한 자가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악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뉴스 보면 두렵지 않아요? 지금요? 지금 사람들 이제 이 스트레스가 크게 달았어요. 이게 시비 하지 마세요. 이제 묻지마 폭행부터 지금 사람이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비 걸면 가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미친놈하고 입을 웃고 도망가세요. 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더 자라요. 더 끔찍해요. 더 어려운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유아 세례식을 거행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인생에서. 점점 더 그런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히 시대는 더 악해지고 세상은 더 끔찍할 텐데 어떻게 살 것인가? 자, 보세요. 14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후배 또 믿음의 아들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머무르라. 현재 명령형. 현재.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현재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을 명령하는 거예요. 머무르라. 확실한 일에 머무르라.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어디에? 배우고 확실한 것에.
자,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다 풀면 시간이 없고요. 내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 한 가지가 이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곳이에요. 구원을 향해 간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향해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그 구원을 살아가는 것을 힘든 삶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인생 속에.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지혜는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안식달에 동유럽 가서 200만 원을 소매치기를 당했잖아요. 가슴 지금도 아픈데 그 맸던 가방을 제가 1년 동안 안 메고 다녔어요. 이제 상처가 치료한다면 1년 후부터 그 가방을 다시 메는데 그때 제가 그 200만 원을 잃어보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 밤에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해석해 줬다고 했잖아요. 주님 참 짓궂으셔요. 그죠? 가슴이 막 찢어지고 있는데 남구가 잠언 1장 7절에 그때 내가 고민했던 그 묵상했던 큐티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봐라, 네가 1분 위에 지식이 있니? 너가 10분 위에 어떤 지식이 있니? 그잖아요.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올 지식이 있었어요? 제가 올해 1월에 필리핀에 화산이 터져서 마스크를 이만큼 선교사님이 갖다 줬어요. 한국에 가서 제가 몇 개 빼올 걸 얼마나 내가 아쉬워한 줄 아세요? 다 주고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니까 우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식이 있었다면 너는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는 자가 지혜가 어디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그 지식이 없는 자가 어떤 지혜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려주니까. 시편 19편 7절 보세요. 구약 성경 815쪽. 됐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해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더라. 그죠?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더라. 어떻게 살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대요.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대요. 다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지금 디모데후서 3장 제가 다시 읽어줄게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우리를 판결하는 거예요. 바르게 함, 법률적 용어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 애들 온전하게 자랐으면 좋겠죠. 우리 애들 영향력 있게 살면 좋겠죠. 그죠?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할 때 언제 한 줄 알아요?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 몹시 싸나운 상태예요. 지금 우리 삶이 지금 몹시 싸나워졌죠? 상태.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사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는 돌아서라. 말세에 나타날 영적 타락상을 19개 항목으로 상세히 제시했어요. 말세에 나타날 타락상을. 근데 여기 말세에 나타날 타락상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자가 타락하느냐 두 가지를 드는데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는 없고 종교적 모양만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영적 상태예요.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고통한 때가 이럴 때 자기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8절이에요. 얀네와 얀보네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느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는 버림받은 자리라. 자, 마음이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 마음이 부패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방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거든요. 말씀을 읽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식사를 해야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며 끌어가며 구원에 이른 지혜를 만들고 그리고 뭐예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더 나아가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왜 성경을 읽으라고 왜 말씀을 들으라는 말을 아시겠어요? 애가 공부를 안 하면 어때요? 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안 할 수 있죠. 예, 안 할 수 있죠. 다른 거를 잘한다면 노래를 하던 미스터 트롯처럼 그 사람들이 나는 그냥 목소리만 좋아서 되는 사람이 아니죠. 끊임없는 경쟁, 무대에서 자기를 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하고 그런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공부잖아요. 실제로.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부모가 어떤 마음을 들겠어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배우지 않은 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죠. 어떤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들. 어떤 자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한 어떤 자들? 모래 위에 집은 자들. 겉모 삼은 집인데 기초가 안 되니 알맹이가 없으니 비바람이 오면 무너질 자들, 폭풍이 오면 무너질 자들, 환란이 오면 무너질 자들, 박해가 오면 쓰러질 자들, 그런 자들. 마음이 부패한 자들. 어떤 자들? 마태복음 7장에 똑같이 어떤 자들? 주님 나라 왔을 때 내가 선지자 노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실제로는 마음이 자기를 위해 했던 자들. 똑같은 성경이 갖고 있는 맥락들이거든요. 똑같은 맥락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떻게 살까요? 많은 사람이 대책을 내놔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저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준비를 한 줄 아세요? 노아가 홍수 위에 어떤 삶을 산 줄 아세요? 노아가 왜 여러분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고 뻗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한번 노아처럼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상상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리 머리는요 돈 계산할 때와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할 때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죠. 다 강팍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풀 수 없거든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다 삶이 죽어놓고 여러분은 가족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아파트 있고 다 저기 가면 편의점 가면 다 있어요. 먹을 게 다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족만 있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뭐 그냥 슈퍼 가서 그냥 마시다가 아이씨 옷 벗고 잘 수 있잖아요. 봐야 내 가족인데.
그러지 않아요? 노아가 그런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심판이 있고 나와봤더니 모두가 없는 세상 속에 자기 가족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탑쪽에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더위와 추위와 없던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없었거든요. 이 위에 있는 궁창으로 말미암아 배란간 추위가 와요. 자기도 처음 겪는 삶을 겪어가요. 그 밑에 있는 자기 손자들은 그게 세상인 줄 알고 살아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노아가요. 정신이 없었어요. 노아는. 그 노아의 뒤에 350년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외롭고. 그래도 같이 사람 속에 있던 게 다르잖아요. 외롭고 당황스럽고 애들에게 뭐라고 설명하기 없는, 어느 날 막 눈이 오고 폭풍이 오고 오는, 그 뒤에 무지개 언약이 오잖아요. 비가 오는데 떨리니까 하나님이 물론은 심판하지 않아 달랠 만큼 트라우마도 있고. 트라우마에도 노아 같은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그걸 다 겪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까? 노아의 삶을 지탱한 게 뭔지 알아요? 홍수에 나와서 노아가 처음으로 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해요. 여전히 노아의 삶은 환경을 맡겨도 그를 지탱하는 힘은 하나님께 예배와 말씀이었어요. 그게 있는 한 너는 노아의 삶은 하나님이 끌어갔어요. 이해가 돼요? 신앙의 기분은 언제나 똑같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사이버 영상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사태가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성찬도 못한다면 성찬을 집에서 하는, 천주교는 그렇게 지금 영상으로 이게 배달하며, 성찬도 여러 가지, 그럼 공동체는 어떨 것이냐, 수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한 개예요, 여러분. 실제 결론은 한 개예요. 예배를 영상으로 한다 안 한다 그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서 또 내가 아프거나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외국에 나가서 일할 수도 있고, 또는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가족이 못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상으로 만날 수도 있죠. 가족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저께 우리 큰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갔어요. 근데 중국에서 일하는 바람에 못 왔어요, 한국에. 그 영상으로, 좋은 시대예요. 영상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거기서 다 인사하고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 했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 가족이라는 거. 떨어져 있어 어떻게든 거기에 동참하려는 거, 어떻게 함께 하려는 거, 그게 있잖아요. 실제 그게 중요한 거 같죠. 난 영상으로 예배드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말이 안 되죠. 만약에 한국에 올 수 있는데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영상 축구했잖아. 그건 말이 안 되죠. 나는 영상으로 예배드려. 말이 안 되죠.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나는 천국을 바라보는 자인가? 나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자인가?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시대나 변함이 없어요. 카타콤에 들어가던, 평화시대든 전쟁시대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든 전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준 구원의 지혜와 우리를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주님 나라 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면서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이 여유 있는 시간에 성경도 보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직무위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해요. 3장 6절 7절 보세요. 그들 중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가 있으니 그 여자의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요. 보세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얌내와 얌무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나니. 이해가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드린 예배와 여러분이 보는 그 겉모습의 신앙이, 경건의 모양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동일해요. 어떻게든 말씀 안에 거할 것인가? 어떻게든 말씀에 따라가는가? 어떻게 여기에 이 다음 시대 구원에 이른 지혜를 우리에게 줄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아이들 속에 어떻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가? 그거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는 주님만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따라온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니 이 위에서 삶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둘 때예요. 지금이 더 주님 앞에 껴있을 때란 말이에요. 시간을 내서 삶을 살다가 어려우면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원에 가잖아요.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준 기도원이요 골방이에요. 아직 주님 이걸로 이 세계를 끝내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난의 시작이지만 마지막은 아니에요. 왜요?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분명히 그 전에 평화로다 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평화를 좀 우리는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무너져 버려요. 풀어진다고요. 왜? 세상의 안정감이 세상이 뒀으니까. 편한 곳에 가면 된다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마지막 환란이 올 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풍년의 시대에 흉년을 준비했어요. 지금 우리 모의고사 보고 있는 거예요. 수능 보는 애들이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로 자기 실력을 평가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적 모의고사예요. 이 모의고사를 잘 치러야죠. 잘 준비해야죠. 나는 이걸 겪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떠났나, 마음이 강팍하나, 나는 자기를 사랑하나, 세상 것만 하나, 세상 두려움만 있나, 자기를 점검하고 다시 모의고사 속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죠. 주님 교회가 19년, 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주신다면 나는 그 1년 1년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저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따라가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박해는 있는 거예요. 성경에 박해가 없단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박해를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선교사님이 했던 그 기도 제목이 생각났어요.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와서 자기의 어려움 상황을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좀 이따 나와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체를 인다면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지금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했더니 베란가 선교사님이 잠깐만요 손 들었어요. 저는 그 기도를 낸 게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이 어려움이 해결되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어려움을 제가 이기도록 도와달라고 기도 제목을 낸 겁니다. 박해가 없다고 기도하고 환란이 없다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요. 어떤 박해와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겨내고 따라가고 주님을 끝까지 쫓는 신앙인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잘 이겨내서 주님 앞에 더 단단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주의 말씀 지켜가면서 읽어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되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